특별한 질문의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딱 예수께서 요 뒷부분에 부분만. 자, 근데 등장인물이 4명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시면 어떤 한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떼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옷이 다 벗겨지고 이것도 뺏겼죠. 돌이 되니까. 발가벗겨진 채로 훔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게 딱이면 때 때리고 뭐 회초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떼치떼치 맴매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반 죽게 됐어요. 이 사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됐다 하고 이렇게 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벌거벗긴 채로 이게 온통 몸에 피를 막 다 흘리고 그리고 저기에 길가에 쓰러져 있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로드킬을 당한 개나 고양이 한 마리를 봐도 되게 이렇게 막 불쌍하기도 하지만 약간 좀 소름도 막 가까이 못 가잖아요. 어지간한 애견인 애묘인이 아니면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 흘리고 막 다리 부러지고 이 있던 동물을 이렇게 끌어안아서 뭐 이럴 생각도 안 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인물이 나오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32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발견했는데 피하여 지나가되. 제가 항상 이렇게 결론으로 요점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그대로 단어 하나하나를 읽다가 제가 처음 보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어떤 사람이 착하지 않아서 안 도와주고 갔다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한 레위인이 그를 발견했는데 피하여 지나갔다. 그냥 안 도와줬다가 아니라 피했다. 그럼 왜 피했을까? 궁금해지죠. 제 그때 짧은 소견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는 항상 결론으로 이해를 하니까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악한 사람인가? 그리고 왜 안 도와줬는가에 대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제 추측도 그랬지만 훗날 여러 신학자들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오랜 세월 동안 613가지나 되는 그런 어떤 각종 율법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정결함과 관련된 규칙들이었죠. 심지어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만한 것들,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피처럼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돼지고기 좋아하고 순대 먹고 이러면 사실 안 되는.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이 생리가 시작되면 한동안 부정하고 그 앉은 자리가 부정하고 이런 일들, 안식일날 뭔가 땀을 흘리거나 이러면 또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외우기도 힘들 만큼 많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1번부터 10번까지 그대로 외우기도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600개가 넘는 규칙들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상급으로 위치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느 평범한 제사장과 레위인,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어느 평범한 한 목사, 전도사, 찬양 사역자와 같은 거죠. 왜? 그들의 신분이나 직책, 그들의 직업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그걸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저기 길 가다가 저기 벌거벗겨져서 잔뜩 피바다가 돼 있던 그 현장에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을 발견하고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생각했던 건 고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큰일을 당했구나. 뭔가 이렇게 확인하고 살려야겠는데 이 사람이 혹여라도 이미 죽은 사람이면 내가 이 사람을 만진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되고 나는 또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잖아요. 제사 업무를 해야 되는 누구보다도 더 구별되고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죽었으면 근데 딱 봐도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의 마지막 확인은 가서 맥을 짚어보거나 이렇게 숨을 확인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을 만졌는데
죽은 사람이면 나는 이미 이렇게 낭패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저울질을 하다가 전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무엇이 이겼죠? 하나님 사랑이 이긴 거죠. 저 사람들이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열심이 그 사람을 심지어 피하여 지나가게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해석을 이렇게 내리고 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망치로 맞는 것 같은 충격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들에게 혹은 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오히려 그들을 돕지 않고 관심을 주지 못한 건 아닌가.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죠?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할, 부모님을 대접해야 될 그것을, 그 물질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 썼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삶이었거든요. 돈을 잘 벌지도 못했지만 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딱히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봉양할 수 없다라는 걸 되게 당연하게 여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으시면서 목사로 이렇게 이렇게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진 않았지만 목사로 자식을 바칠 정도의 마음이었으면 자식한테서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뭔가 이렇게 봉양을 받을 거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사역자고 선교사고 예를 들어서 목회자면 사실 부유한 삶이 아닐 가능성도 높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냥 딜하듯이 얘기 드린 거예요. 저는 목회자도 아닌 삶을 살고 있다. 뭔가 안정된 직업도 아니고 벌이도 없는 그런 선교사역 예배 삶을 할 때 부모님 그걸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되게 후회했어요. 야, 철이 없었구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한 계명으로 당부하셨고 그것이 곧 예배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한 거죠. 가요와 찬양을 나눈 것처럼 교회와 세상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나눠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난 남들보다 더 순수한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저는 공감을 했어요.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구나. 근데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왜 제사장 레위인을 한쪽에 두고 사마리아를 그 대척점에 두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 1, 2, 3, 4로 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설정했던 이유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인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그 반대의 지점이 있는 거죠. 이방인이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보냈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을 미워도 했지만 더 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라 팔아먹었던 외국노들, 친일파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했던 사람들. 저는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경멸했던 이유 중에 어쨌든 하나님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이 아니겠든 뭐가 됐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 신앙적인 무엇이 좀 순수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던 시대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회방을 놓았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만으로 봤을 때에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그 더럽고 추하게 여겨지고 개만도 못하게 여겨졌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을 그 훌륭한 제사장과 레위인 반대 지점에 둔 거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그가 어떤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해석하고 고민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펴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 산적대가 강도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정문을 나와서 오른쪽 큰 길로 나가면 괜찮은데 왼쪽 길로 가서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면 항상 이렇게 소위 삥을 뜯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가면 항상 삥 뜯는 아이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죠. 언제라도 당할 수 있는 그 지역. 아마 사마리아인은
나도 언제든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는데 늘 두려움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당한 사람을 보니까 치근한 마음이 들었겠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지나치면 난 뭐가 될까?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 하나의 동기로 그 사람을 돕기 시작했죠. 기름과 포도주를 약으로 싸서 발라주고 그 빛을 내있던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들쳐 태웠어요.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난 너 모르겠다, 넌 불법을 행한 거야 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 거였으면 차라리 나가서 놀기라도 할걸. 네, 우리가 하는 이 드리는 시간과 노력과 이런 걸음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일을 키우기 이전에 우리의 방향이 더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일을 할 때 바른 태도로 하는 데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구제를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사랑해서 섬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고 예수를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렇게 기쁜데 당신도 이 맛을 보셔야죠 해서 전도가 나오는 거지. 전도를 몇 명 하면 뭐 상품 있다, 상급 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뭐 60년대 설렁탕집 이런 거 가보셨죠? 그런 거 먹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너 그 집 가봤어? 이렇게 권한단 말입니다. 왜요? 그럼 상금이 나옵니까? 아니죠. 내가 맛봤던 그 기쁨을 저 친구도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무런 상급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았던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심지어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마음의 기쁨이, 행복감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라고 쫓기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정작 뭐가 기쁘고 예수를 인해서 뭐가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전도할 만한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정말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그게 있지 않고서는 전도를 해야 된다만으로는 전도 에너지가 좀 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더라도 말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는 안 행복한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행할 거야. 불행해야 돼. 라고 단정을 짓는 게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해요. 그럼 약간 사기당한 기분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부귀영화? 뭔가 사업이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하지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참된 복은 단순히 부귀영화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셨죠? 부자가 됐는데 부부간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재산이 몇백억 생겼는데 자녀들이 그 재산 싸움하면서 칼부림 나기도 합니다.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물려줄 재산이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뭐가 행복입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거 이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재정을 주시죠.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항상 이만큼 있어서 잘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병이 생기면 하나님 안 계신 걸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협박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부유해서 여러분이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쪼개고 나누어서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마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600개가 넘는 많은 계명을 외우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한 그 한 가지.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 조두순 사건이 있었죠. 그 7살인지 몇 살 안 된 애가 이렇게 교회 화장실까지 끌려가면서 막 탈장이 되도록 폭행을 당하고 막 이랬어요. 만약에 그런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 입장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거라. 너 그 사람을 용서할래? 아니면 너가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이렇게 1000명 되도록 사역할래?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목회자가 돼서 교회 1000명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 제가 그냥 솔직한 심정, 정말 그 사람을 찢어 죽이고 싶을 거예요. 어느 아빠가 어느 엄마가 그런 일에 so cool, 용서하지 뭐, 나도 용서받았는데 라고 이렇게 고민 없이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보다 작은 일에도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누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말로만 큰 계명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계명이구나. 근데 우리가 설교가 되어질 때마다 아멘을 되게 쉽게 하지만 그 일이 언제 판단, 테스트가 됩니까? 실제로 그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아멘. 아까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기는 되게 쉬워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찬양하기 쉽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라고 노래하지만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쪼들려. 이 11조 내는 것조차도 고민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말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고백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그 안에 있었을 텐데 때로는 주인이 있고 종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모여 살고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47절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그 주변 이웃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다. 제가 일부러 다른 버전의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이웃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어떻게 자기 것을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주인과 종이 있었는데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면서 이게 될 수 있을까? 한국도 100여 년 전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마님하고 머슴하던 이런 관계가 허물어지면서 서로 형제요 이렇게 하기 시작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겸손하게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저기 안에 뭐 두 날개 혹은 알파코스를 했다 이런 전도 전략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날마다 믿는 자가 늘었다고 돼 있죠. 왜? 그러한 공동체라면 나도 가담하고 싶다 이랬겠죠.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들을 데려오셨을 때 야, 이 교회 보니까 사랑이 넘친다. 모든 사람들 안에 이렇게 표정이 밝고 누구든 와도 이렇게 환영받는 기분이 든다.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얘기처럼 표정이 지시죠? 저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찬양을 되게 멋지게 하고 영상 되게 멋있게 쏘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 콘서트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때마다 사실 이런 안락한 의자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 올 때마다 내가 환영받는 기분이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라고 느껴지면 아무리 여기 안에서 물질적인 게 얻어지지 않고 명예로운 뭔가가 생기지 않더라도 마냥 기쁠 것 같아요. 근데 한국교회 고민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죠.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 혹은 부교육자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마음이 너무 많이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두고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막 억지로 통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겸손하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내어주는 또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참 많이 못 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아멘하지 말고 사랑을 얘기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직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왜? 짠맛으로 먹는 건데 짠맛이 안 나면 모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거리에 던져지고 밟혀질 것이다 했는데 지난 10여 년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민낯이 많이 드러났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잣대로 봐도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할 법한 일들이 각 교단, 여러 교회에서 일어났죠. 심지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단이 그것을 성숙하게 치리하고 징계하거나 자정작용을 갖지도 못했다라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은 실수할 수 있죠. 혹은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더 그 상위의 그 노회나 교단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사실 우리 안에 많은 능력을 잃었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짠맛을 잃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16절에 너희의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 한국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예수란 존재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아주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을 그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겠습니다. 재미난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보고 나서 제 20대 초반에 읽었던 이사야 58장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3절부터 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는데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막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너네들이 따지는데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어떻게 했냐면 너네가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몸을 괴롭히는 것 자체를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다. 너네가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보이는 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너네가 그러면서 몸 괴롭히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난 너네가 몸 괴롭히는 것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뒤에 내가 말하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소위 구제하는 것,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금식이다 라고 하시죠. 이렇게 이전에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고 정말 금식이 뭘까? 간절한 마음으로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금식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구절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됐죠. 구제 사역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어떤 증명이라는 거죠. 제가 다른 구절들을 다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의 여러 구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결국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그런 삶의 태도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에 그 이야기가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며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굶고 기도하고 뭔가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태도가 이웃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과 같이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뭔가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람 사랑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너희 빛이 새벽빛같이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아픔이 낫게 될 것이다.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응답하실 것이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남을 향해 거친 말과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도와주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집이나 업장에 표구에서 넣는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된 농산, 마르지 않는 샘. 어떤 맥락에서 어떤 구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멋지잖아. 우리의 지갑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가정의 통장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만약 이걸 쓰실 수도 있겠어요. 멋진 말이잖아요. 물된 농산, 마르지 않는. 하지만 이 단어들이 사용됐던 이 본문은 너희가 그렇게 이웃들을 먹이고 살리고 나누는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며 너희 가정을, 너희 일터를, 너희 교회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시는 거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겠다.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 우리 기도와 찬양의 그 열심만큼이나 우리 삶에서 이 지금 서평택 지역의 이 주변에 이웃들을 향해서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모여서 기도와 찬양하는 데만 열심을 내어서는 그런 열매를 맺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 그동안 폐허로 변한 옛성이 다시 건설되고 망했다 헬조선 이렇게 얘기되던 이 한국이 다시금 하나님이 풍요롭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의 흐름은 그와 반대로 왔습니다. 지금보다 2배는 많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그렇게 많았던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요. 아마 그분들 대다수가 교회 장로님이실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정계에서 재계에서 많은 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운데 비리가 끊이지 않고 또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까? 어쩌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개독이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까? 왜 크리스찬이 사장이고 CEO인 기업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들이 심지어 교인들 안에서도 돌거든요. 왜요? 우리가 섬기고 나누라는 정신을 배웠지만 정작 업장에 나아가고 또 다양한 조직 가운데 들어가면 성실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또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예전에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나니까 아멘 하다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뒤에 몇 가지 제가 그래서 지난 10년간 실천하고 행동했던 몇 가지 사례만 좀 나누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의 적용은 이러했다는 겁니다. 제가 2001년부터 제가 서울의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한참 자라고 있다가 교회 청년들이 함께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연합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조금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제 안에 없었습니다. 마냥 모여서 석 달에 한 번 10몇 개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희가 살던 장안동 지역이 회복되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저희가 살던 지역은 서울에 약간 변두리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 매매센터가 지역 끝에 있어서 수많은 현금 거래가 오가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20년 사이에 그 동네가 개발되면서 엄청난 유흥업소들과 막 윤락업소들이 저희가 그냥 주택가였거든요. 대로변 6차선, 좁은 동네도 아니고 대로변 6차선 동네에 엄청난 유흥업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저희가 교회들이 운영이 됐고 함께 연합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한 5년간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뭐가 바뀌고 있냐. 부흥을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장안동 땅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맨날 놀고 책 한 장 안 들여다보면서 주님 저 1등하게 주시옵소서 이러면 1등이 됩니까?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 다 드시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새벽 재단에 매일 싸우면서 주여 10kg 빠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살 빼주실까요? 물론 만에 하나 기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간증하러 다니시겠죠.
어떻게 기도로 살을 뺐는가, 간증 다이어트 뭐죠? 기도 다이어트고. 근데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살을 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을 줄여야겠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학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서 그냥 결과가 주어지길 바라는 것은 이거는 만행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장안동에 부흥을 달라 하면서 사실 나아가서 휴지라도 한번 주워봤냐. 예배당 안에 모여서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하긴 했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치 운동 안 하면서 다이어트를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 30살의 고민이 되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어떠한 사역보다도 더 중요하다. 아니,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라는 것들을 다시 재접목하면서 저의 이름을 리브 투게더라고 바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그러한 가치로 3가지, 예배로 하나님과 교회가 립투게더 하자, 교회와 교회가 연합함으로 립투게더 하자, 그리고 지역사회를 행함으로 섬김으로 립투게더 하자 해서 찬양을 1시간 하던 걸 20분으로 줄였지만 대신에 1시간 반 동안 저 3가지의 가치를 설명해 주시고 강조해 주실 수 있는 강사분들을 모시면서 아무런 예산도 없고 아무런 어떤 서포트가 없었지만 저희 청년들이 함께 계속해서 2달에 한 번씩 집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몇 개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눔을 했었고요. 물론 그 전에 매주 기도 모임을 갖기도 했었죠. 그 마지막 2년 동안 저희가 복지관과 파트너십으로 있으면서 필요한 봉사자들 10명을 저희가 이렇게 차출해서 보내드렸어요. 저희가 얼마 모였냐면 10몇 개의 교회라고 했지만 실제로 모여지는 그 명수는 한 50여 명, 70여 명밖에 안 됐거든요. 50여 명, 70여 명 중에서 10명의 자원봉사자를 만든다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보통의 교회들이 20명, 30명 청년부가 있어도 돌아오는 11월마다 임력을 5명 뽑는 게 정말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 교회 일도 아니고 여러 교회에서 10명의 자원봉사자가 1, 3주 토요일마다 저렇게 봉사를 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저런 일을 2해 동안 2기수에 거쳐서 2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중학생 아이들을 함께 어울려주고 사회활동을 해주는 일에 우리가 봉사를 했죠. 그리고 매주 집회 때마다, 매번 집회 때마다 주먹만한 돼지곰통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다 모으는데 동전을 다 채우는데 2달 안에 모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2달마다 집회할 때 서로 번갈아 채워갖고 왔죠. 그렇게 저금통을 모으면 한 번에 한 10몇 개의 저금통이 모여졌습니다. 그거를 매 집회 때마다 모아서 저희 리더십이 함께 개수를 하고 그렇게 매번 20-30만 원의 돈이 모아져서 약 2년간 100여 개의 저금통으로 255만 8천 원 정도를 모금했죠. 50여 명의 청년이 동전으로 모은 게 저 금액입니다. 하고서 저희가 뭘 했냐면 그래봤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됐지만 아무 일할 수 없고 수입이 없었던 그 가정이 매달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 후원받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고요. 그분들이 그 3학년, 5학년이었던 아이들이 9년이 지나니까 다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큰일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두가 외면하고 무관심해서 강도 만난 아까 그 이유처럼 그냥 본인 혼자 죽어가고 힘들어하던 그 가정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자.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자 했던 건데 그렇게 저희가 9년 동안 섬기고 한 가정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9개 교회 26명의 청년이 모여서 6주간 복지 아카데미라는 사역을 가졌어요. 예, 목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목사님들 혹은 사회복지사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되고 왜 나눠야 되는가를 함께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발 마사지 강습을 4주간 받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역에 있는 2교회를 번갈아 가며 지역의 어르신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해봤자 한 10분밖에 안 해드렸지만 그 발 마사지를 받으셨던 어르신들 중에 그걸 받으시면서 우셨던 분들이 꽤 계셨어요. 내 자식들도 내 70평생에 내 자식도 한 번 안 만져줬던 발인데 처음 보는 젊은이들이 내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만져주고 해서 너무 막 미안하고 고맙고 하던지 우시고 어떤 분은 막 다리를 조금 절룩거리면서 다니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만져드리고 나서
다리 나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딱히 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역 가운데 봉사 가운데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가 제가 2008년 여름에 저희가 연합 모임을 시작한 지 딱 7년이 되어지는 해에 이미 제 또래 친구들이 섬기미들이 다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막 30대 중반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청년부에 오셨던 전도사님이 저보다도 어리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일들이 되게 가치 있지만 그런 일들을 언제까지고 이렇게 설득해서 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자고 딱 이제 사역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동대문 경찰서장이 새로 구입하셨는데 그 이중구 서장이라는 분이 크리스찬이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 지난 20년 동안 장안동 안에 있지 않았던 유례가 없었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흥업소들의 철퇴를 매기면서 단속을 하시고 막 업주가 자살하고 막 저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복 6차선 되는 대로변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발소 알록달록 등이 있죠? 이게 2개가 달려있으면 퇴폐이발소예요. 모르셨죠? 저희 지역 주민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경찰이 왜 몰랐을까요? 알지만 다 뒤에서 뒷돈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경찰서장이 새로 구임하면서 그런 뒷돈 받았을 법한 경찰들은 다 타 지역으로 전출 보내고 엄격하게 그걸 다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에 걸쳐서 단속을 다 때려잡고 하면서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대다수의 유흥업소를 다 지금 저만한 건물이 어지간한 작은 교회보다도 큰 건물이 안마방이에요. 율락업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밤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저기를 저렇게 단속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로드뷰를 보면 저런 모양입니다. 어지간한 업소들이 다 문을 닫고 이제는 모텔 몇 개, 술집 몇 개 정도 이제는 밤에 다녀도 무섭지 않을 거리낌이 없을 만큼 동네가 바뀌었죠. 저 동네를 저 길을 2001년 12월에 양쪽의 젊은이들이 140명이 같이 찬양하고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 이 거리가 술집이 문을 닫고 모텔이 문을 닫고 유흥업소가 문을 닫아서 거기에 카페와 식당들이 들어오고 학원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두 다리 뻗고 다닐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동네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저는 이걸 보면서 우연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에 너희가 이웃들과 함께하고 나누고 섬기면 그 땅이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하겠다. 그 땅이 풍요롭게 되도록 하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앞에 5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한 것도 물론 의미가 있었지만 고작 2년이었지만 우리가 교회끼리 서로 더 연합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실제로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주셨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근데 제가 이것을 또 믿는 것은 그 전에 제가 90년대 때 세계 각국의 부흥의 사례가 있던 도시의 영상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서로 다른 결과가 있었어요. 막 깽단 마약 상인들이 막 다 잡혀가는 일이 있기도 하고 어느 동시에 막 농작물이 막 이따만한 무가 나오고 서로 다양한 다른 열매가 맺혔지만 공통적인 어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지역마다 교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연합했더라. 그들이 어떤 한 교회가 크게 전략을 썼던 게 아니라 크고 작고 한 모든 교회들이 서로 우리는 형제다라는 마음으로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공동체 모습처럼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사랑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지역 가운데 도시 가운데 열매를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뭐 다니기도 힘든 농어촌 지역이지만 이 지역 가운데 부흥이 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다 잘 살고 건강하고 이 도시가 이 지역이 풍요로워지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내 교회, 내 가정,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어떤 행복과 나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우리 이웃에 있는 암흑의
어떤 사장님, 암흑의 알바생,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과 마음과 또 물질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껏 열심히 전도했던, 기도했던 열정 그때보다도 더 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약속을 드립니다. 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거리가 해마다 10월이면 세계 거리 춤축제를 벌리는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그 밤마다 다니기도 힘들었던 동네가 대로변 1.4km가 이제는 함께 저렇게 모여서 축제를 벌일 수 있는 동네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거기가 예배 축제가 된다면 더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것만이 부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웃으면서 설 수 있는 동네가 됐다는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사역을 다른 예배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버스킹을 하면서 비록 찬양은 아니지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언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공연을 합니다.